지난 주간에는 저희들이 수행하던 문경에 거기 그 SKT 그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 장로 수행회가 있었습니다. 한 300여 명 이상 이렇게 모였는데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예, 이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거듭난 또 주님의 부르신 이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든든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분의 강사님들이 말씀 증거하셨는데 아주 훌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모임의 주님이 훌륭한 보배들을 많이 주셨구나. 보배들. 보배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보배는 흔한 것이 아닙니다. 세 분의 강사 가운데 한 분은 구원받고 2년 만에 저희 고향에 가서 전도한 이런 분이었어요. 구원받고 2년 만에 주님이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믿고서 그렇게 갔어요. 한 번도 간증해 본 적도 없고 설교해 본 적도 없고 한 그분인데 주의 말씀 믿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마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원주로 가서 하라고 해서 원주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이런 데 가서 어렵게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 아내와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시작했는데 저는 그분을 오래 알았습니다. 오래 알았는데 겉으로 알았어요. 그분을 잘 몰랐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많이 놀랬고 미안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도움이 됐을 텐데 제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한 방을 쓰면서 제가 형제님한테 형제님이 이제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몰랐을까요? 물론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그 구로동 모임에 계시다가 구원받자마자 그때 우리 천막 집회를 할 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천막을 치는데 돕고 의자를 조립하고 하는 이런 일에 관여하시고 비가 많이 와서 의자를 막 떠내려갈 때 그걸 다 떠내가 지키고 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구원 받자마자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2년 만에 제 고향에 가고 근데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분은 많이 공부한 분도 아닌데 참 훌륭하시고 또 아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많이 봤는지 이화를 든다든지 이런 얘기가 참 좋고 참 숨은 훌륭한 분이었구나. 주님이 그분을 높이시고 계세요. 그분이 원주 교회를 개척한 분인데 거기에는 그분 이야기에 박사들이 5분이 있대요. 아마 한국 그 모임에 박사 5이 있는 곳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박사라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제가 상당히 긴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 말씀 증거하는 종으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게 주님이 높이신 거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신데 그걸 받고 또 한 분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형제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분이요. 그분은 지금 얘기한 그 형제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좀 유명한 그 의사가 됐어요. 유명한 그 재활 의사가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파서 그 재활 치료 받을 때 그 형제님이 이름을 얘기했더니 그 물리치료사가 놀래요. 그분을 아세요? 그래요. 상당히 훌륭한 분이죠. 유명한 분이고 저는 뭐 유명한 분인지 몰랐는데 그분이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데 상당히 교수가 돼서 그런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실천적이고 훌륭한 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제안도 하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보배라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전국에 여러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몇 마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참 그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게 참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북부 모임 이 보이면 다 우리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당신의 교회를 삼으셨잖아요. 방금 우리가 이제 그 찬송 불렀는데 그 내가 이 표가지고 나왔는데 1절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건지를 아는 분이죠. 교회하면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여러분과 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이번 그게 실감한 거예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건 우리도 이전에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아까 여기도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가 실감이 안 가잖아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요 그 형제가 귀한 걸 잘 몰라요. 내가 아팠다 그러면 형제들이 다 신경을 쓰고 찾아주고 도와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때 형제들이 참 놀랐구나 이거 알아요. 이제 우리가 아플 때 그걸 알아요. 아프기 전에 잘 몰라요. 아프면 자녀 중에도 아프면 신경을 거의 다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은 있는데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나타내지 않는 것뿐이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관심 가진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형제자매 참 귀한 거예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든 다 관심을 쓰고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건데 내 주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주님의 몸이다. 이거 많이 듣고 아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느끼시나요?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이 소중히 계신 거예요. 주님의 몸이니까. 몸된 교회, 몸된 교회 하는데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자기의 몸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핍박할 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잖아. 왜 내 제자들이 핍박하냐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처럼 자기죠. 자기로 보시기 때문에 왜 나를 핍박하냐. 사도 바울 여기에서 주의 몸에 교회의 체질을 깨달은 것 같아. 교회는 주의 몸이라구나. 그래서 주님이 아파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파할 때 주님 아파하신 거예요. 주님 어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아끼시고 눈동자같이 가신다. 이스라엘에서도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 눈이 항상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성전을 지으신 후에도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왜 못 느끼냐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렇게 감지가 되고
성경 읽어도 교회란 낱말마다 감동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이지 않으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소경이면 안 보이잖아요.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눈이 띄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 걸 몰랐구나, 이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 교회는 영적인 겁니다. 성경도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 눈이 이제 흐려지는 이유는 죄 때문에 흐려지는 거예요. 죄가 뭐냐? 마음에 가책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불법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그보다 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을 당하시면 그 죄가 된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이죠. 그 법조문을 보고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성령의 근심을 하셔서 우리 마음에서 평안이 떠나요. 자유가 떠납니다. 그거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충만하면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평안을 잃었으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자유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래서 그걸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리를 위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원한 거는, 교리하면 이 문자적으로 교회는 이런 거다, 이스라엘은 이런 거다, 계시록은 이런 거다 얘기했지만 그 개념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전달이 돼야,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들으셔야 교회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거로구나, 계시록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시국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국하면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전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다른 이제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성의 주제 혹은 중요한 인물은 이스라엘입니다. 신약하면 신약은 좀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교회.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읽고 구약 이스라엘에 대해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국에 대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라는 게 교회 연관이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우리 집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우리는 사건 자체, 국제 정치 자체 보는데 교회는 까마득 잊어버리는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 관계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이제 이 남북 간의 긴장 상태, 미국과 북한의 긴장 상태, 이것만 보는데 지금 저 중동에는 시리아에 화학 무기를 써서 정부군이 이 반정부군들한테 화학 무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걸 확증을 했어요. 이 미국과 영국 분리 확증을 하고 이건 러시아가 개입해서 한 거다. 또 북한도 개입이 돼 있다. 또 여기에 이란도 개입이 돼 있다. 그래서 응징을 해야 된다. 러시아는 그렇게 하면 세계 안보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날 만한 이런 상황이 지금 조성돼 가고 있는
그런 거지 말이죠. 이게 그저 미국과 이 북한과의 전쟁 2차원만이 아니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그 남중국해에서는 얼마 전에 그 시진핑이 그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 훈련을 했어요. 그 사회를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하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군대를 강하게 할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세계 대전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이연에 다 있어요. 중국의 움직임, 유럽의 움직임, 중동의 움직임, 이게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이 대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상황은 전쟁이 나도 안 되고 전쟁이 안 나도 안 돼요. 평화조약 하는데 그건 버리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뭔지 앞뒤를. 전쟁이냐 평화냐. 물론 평화가 좋죠. 전쟁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전쟁이 교육받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요. 그런데 평화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보여지는데, 이제 미국하고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그건 조건이 미군 철수예요.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돼요?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조약은 김일성이가 부르짖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 배경을. 이 전쟁 안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화 다 원하죠. 전쟁 나면 이거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도 안 되고 평화조약을 맺어도 안 되고, 우리 한반도는 우리 자신이 운명 결정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이 강대국들이 흥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휴전선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참 애매한 불쌍한 민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처지입니다. 우리 역사가 그래요.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서 일본에 침략받고 중국에 침략받고 러시아에 침략받고 이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 땅에 와서 자기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우리는 저들의 하나의 그 관심거리, 먹잇거리가 되어온 거예요. 그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밀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참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우리 한반도에 선교사를 보내실 때, 예를 들면 유럽에서 이제 이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땅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서 땅까지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이 동양은 어디까지 관심을 가지냐면 중국과 일본까지 관심을 가지고 한국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을 생각하는 사람 없었어요. 이 서방 교회에서. 그런데 주님이 모든 민족을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한국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중국 만주 집에 와 있던 영국 선교사들이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요. 조선 사람. 그래서 조선 사람 만난 거죠. 그래서 조선은 딱이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존 러스랑 존 맥켄타이어가 천안 매부지간인데 이 두 분이 성경을 번역해. 그때는 대원군이 그 외국 사람들 국내에 들어오는 거 막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기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딱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번역했어요. 또 일본에서는 일본의 선교사들이 한국 유학생들을 또 전도해서 미래 일꾼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또 국내에서는 대원군이 나라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문호가 개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원군과 이 며느리와의 그 정권 다툼을 해서 며느리가 이겨요. 그래서 그분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또 영국과 맺고 또 이렇게 딴 나라에 통성을 맺으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선교에 들어올 수 있게 돼서 1885년에 최초로 두 선교사가 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주님이 파상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우리들을 사랑해서 중국에서 선교 번역하게 하시고 일본에서 선교를 번역하고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국내에서는 대원군을 권력을 잃게 하고 젊은 사람이 권력을 잡음으로 개방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문을 다 여신 거예요. 그 미국에서는 이 한국의 문화가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렇게 좋아하고서 어떤 대학교 총장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조선의 문화가 열렸으니 선교 가야 된다. 그 물결을 타고 그 언더드와 아펜셀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랑 아무것도 아닌데 무명한 나라, 잘 모르는 나라예요. 제가 1978년대 독일에 갔는데 그때 아일랜드에 가서 부인들한테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요. 그분 대답이 러시아에 있던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저 중동의 조그만 나라들 남미의 조그만 나라들이 하면 이 나라가 중동에 있던가 남미에 있던가 아프리카에 있던가 이렇게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올림픽도 치르고 그랬는데도요. 올림픽 치르기 전이거나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발전이 됐는데도 관심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파상적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제가 영국에 모임에 초청을 받고 갈 때 비행기 안에서 그 한국 교회들 보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수요일 날 도착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 모임에 갔는데 조그만 모임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막 통곡이 나는데 그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이분들이 조상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몰라요. 내가 이제 그 후에 저도 말씀하러 올라가서 제가 왜 이렇게 흐느끼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조상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들을 대는데 모르죠. 몰라요.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고마움을 느꼈어요. 영국에 대해서. 마치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마디로 사랑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떻게 행하신 거 이런 거 보면 감동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훌륭한 종들이 많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세계에 내놔서 부끄러움 없는 이러한 그 종들이 많이 계셨어요. 외정 때 그 고문을 당하면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그 감옥에 있는 동료 그 수감자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준 밥을 딴 사람이 먹도록 하고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안희숙 여사라고 아시죠? 안희숙. 또 그분과 함께 일본에 갔던 박관준 장로님이 계세요. 그 새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자랑스러운 훌륭한 이런 분이셨는데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이런 좋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읽으시면 그들의 생애니까 우리의 마음에 와 닿거든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국 이야기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아요. 세계적으로 출렁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다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또 한 번 출렁이었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출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 아시아나 유럽이나 중동이나 다 출렁이고 있어요. 이런 속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 시국의 상황을 좀 아시면 좋겠다. 그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역사는 우리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교리적인 면을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인, 세계 인류를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해요. 이스라엘과 이 교회와 이방인.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건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방인, 그 하나님 교회. 유대인은 누구냐?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당할 자가 없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그냥 다 몰아내잖아요. 그러고서 그 땅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하면 이스라엘이 추후 70년에 세계를 흩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완전히 주님의 손을 놓으신, 주님의 버리신 때가 그게 이스라엘 과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까지 과거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는 뭐냐? 그 이후 그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까지 흩어져 있어요. 일부가 돌아와 있지만, 그런데 내가 아침에도 오다가 이제 그 계시록을 보니까, 복음서를 보니까 그 예루살렘 이방인의 발표 때까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밟히는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 이방인의 때가 가까웠다. 그 이방인의 때는 그 AD 70년, 이방인의 때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 잡혀간 그때부터 606년인가 주전, 그때부터 지금 재림할 때가 이게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그런데 과거 하면 제가 불리하기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진 AD 70년까지가 과거고, 그 지금까지가 현재고, 또 미래는 뭐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끝났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버리셨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경륜은 없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큰 경륜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 교회에 대한 계획,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약성 흑에 대한 거, 신약성 이제 교회에 대한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경륜 없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리 얘기하는 오히려 장로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이단이 그러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걸 잘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안 가르치니까 모르니까, 그들이 배운 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단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이 그들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당분간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싫어? 그럼 내가 이방인한테 갈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제쳐놓으신 거예요. 경륜이 끝난 게 취소된 게 아니라 잠시 보류한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에요. 그 읽어보시면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무 분명해요.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토로는 완악해졌다.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는 말은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완악해서 복음 안 들으니까 합법적으로 주님이 그럼 이방인에게 전해주마.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버림당함이 우리의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거거든요. 11장에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경륜이 남아있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0장 보시면 우선 1절 먼저 보시고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잖아요. 버리지 아니하셨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제 그들이 회복될 때 그들이 받은 이 충만한 축복이 어떠하겠냐? 그 미래 얘기하잖아. 미래. 이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버리심으로 우리한테 이방인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교만하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님이 이방인이 은혜 입는 걸 보고서 시기나게 하신 거예요. 시기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얼마나 놀라우냐. 나중에 그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가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 그들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 말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택한 백성이고 놀란 많은 좋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주님이 그들이 주님을 함부로 했을 때 주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 준엄하심을 표현한 건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방인도 꺾이는 바 되리라. 이거는 개인이 꺾인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는 거.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을 주님이 중단하시고 우리한테 은혜 베푸신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경륜도 이제는 그 은혜 베푼도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가까웠어요. 이 주님의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두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는데 그게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얼마 전에 스가랴서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 손의 상처를 보고서 회개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데 그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온 군대들에게 세상 군대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세계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런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포위가 되면 이제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짖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보니까 손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구나. 그걸 회개해요. 그때 그들이 회복이 돼요. 민족적으로. 그래서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에요.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미래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스라엘은 흩어진 상태, 지금 징계를 받는 상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편치 않아요. 언제 어떤 이상 할지 몰라요. 네, 근데 주님 좀 보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가 남아있다. 끝난 게 아니다. 이거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성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버렸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영접이 이방인이 이렇게 큰 복을 얻었다면 원래 백성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냐. 이제 그게 이제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두 경륜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는 교회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신약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이 두가 있지만 교회와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남아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에스겔서 37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겔 37장. 집에 돌아가시면 시간 나실 때 36장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을 떠난 후에 그때가 황폐해져서 하나님 비를 내리자는 거로 황폐한 땅이 됐는데 그 땅이 다시 기경이 되고 나무들이 자라고 강물하게 많아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현재인데 이스라엘 땅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고 3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38장 37장 이스라엘이 러시아에게 공격받아서 러시아 연합군이 망하는 그게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37장 한번 보세요. 37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장면을 제가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산골짜기로 가서 산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 있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뼈들이 너에게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세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어요? 이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한 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사이에 이렇게 묻혀있는 유대인의 존재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이 그때 흩어져서 각 나라 가운데 가서 흩어져 있잖아요. 그 이방인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마른 뼈들 같은 상태인데 이놈이 살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살겠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아시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예언하시니까 대언한다 예언하시니까 이 뼈들이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또 살이 오르고 심줄이 오르고 해서 한 형태를 이뤄요. 그런데 생기는 없더라. 한번 거기 보시면 4절부터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안하니 대안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현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됐잖아요. 자기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몰라요. 이게 생기 없단 말, 그 말이에요. 언제 이 생기가 들어가는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의 손에 상처를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데 십자가 못 박거나 그걸 깨닫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생기는 없다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했잖아요. 얼마 만에? 2000년 만에. AD 10년에 만에 가지고 1948년 독립해 거의 2000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그 중동에 그 주권 국가를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는 기적이에요. 이 설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일본 압제하에 있을 때도 언어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거의 일본 사람 될 뻔했는데 2000년이 다 몇 대를 거쳐갔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그들은 독일 사람 독일 우리나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영국 우리나라지. 그래서 1세대 냈을 때 이스라엘 종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50년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을 것이다. 이 환상을 보고 이분이 그때부터 시온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시온 운동이 뭐냐면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다 비웃은 거예요. 야, 영국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또 어디 따로 있어?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고토로 돌아가도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를.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재산을 압수하고 또 이 대량 학살을 하고 이러니까 자연히 자기 뿌리를 생각하게 된 거야. 우리나라 어딘가.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만이 아니고 프랑스, 독일 전부 유대인들을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몇 가족이 어선을 사가지고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자기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랍이 점령이 있었고 영국이 위임 통치할 때입니다. 이 위임 통치하고 있어서 안 받아주니까 해상에서 품식 투쟁을 하고 또 육지에서는 봉기를 일으키고 해서 이스라엘 문제가 세계 여러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 통일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통일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인가 그 유엔에서 이스라엘 통일시키는 그 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시키자는데 소련도 함께한 거예요. 소련 항상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국군이 거기 내려와 있으니까 영국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놀랍죠? 그래서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했는데 맨손이잖아요. 그 해로 아랍에서 쳐들어온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겼어요. 그 후로 여러 번 중동전쟁이 했는데 할 때마다 지잖아요. 뭔 얘기예요? 아랍은 1억이 넘어요. 근데 아마 6.1 전쟁 때는 한 300만이나 500만인데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배우 계신 거예요. 유대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수도다 이렇게 하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세계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들이 이걸 하고 싶은데 이러면 세계가 시끄러지니까 감히 못했는데 트럼프가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있고 어느 형제님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이걸 성도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그 환란 중에 되어지는 일인데 그러면 주님 오심이 그만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흥분하셔가지고 그 자료가 그분이 많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이 가깝다. 이게 또 뭐로 의미하는가 하면 세계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제는 서로 화합하기가 어려울 이런 상황에 가고 있어요. 냉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이게 치다가 잠시 숨 돌리는 시간이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환란으로 가는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게 주님 재림에 회복이 된다. 그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내리게 된다.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이제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고 7년 환란을 겪어야 되고 이게 전부 계시에 나오고 그건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부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계획은 끝났다. 취소됐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건 언어도도 아니에요. 왜 언어도인가 하면 저는 그거를 대낮에 잠꼬대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자기들이 돌아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돌아와서 지금 생기는 없지만 한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그리고 지금 이제 38장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이 시리아하고 이게 전부 다 러시아 편이죠.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나면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대전은 그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날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가까웠느냐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 이거 좀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주님 오심을 생각하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 만날 준비. 그러니까 세상을 쳐다보지 마시고 아파트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보러 다니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욕심에 의해서 그걸 하지 말라 이게요. 뭐 청약하러 다니고 그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30장에 지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린 생기는 없더라. 그게 그 8절까지 성취가 된 거예요. 생명 없더라. 지금은 형태 이루었는데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하면 주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하나의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 손에 상처를 보고서 그때서 깨닫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게 이스라엘 미래거든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도 그런 영향을 받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런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냥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대낮에 지금 되어진 일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게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을 느껴서 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는 전에도 그 유인성 형제님이 그 교리적인 공부를 할 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늘 교회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셨죠? 조금 더 읽어보면요.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런데 이 뼈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거잖아요.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죠. 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육적으로만 살아났지 영적으로 살아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님 재림을 할 때 이루어지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다. 그 말씀하신 거고요. 38장에 보면 38장은 러시아가 중동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요. 러시아가요. 하나님 그렇게 상황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러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걸 이길 수가 없죠. 러시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해요. 그걸 38장, 19장 그게 미래입니다. 앞으로 그게 좀 조성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 먼저 대통령이 살았을 때는 그 유대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지도에서 없애겠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못하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는 남아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고, 이스라엘 교회는 두 다른 경륜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 이스라엘 지상 백성, 교회는 하늘에 속한 백성.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에요. 이 땅의 지상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다 지상과 관계돼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거, 병들지 않는 거, 이게 다 이스라엘의 약속. 우리와는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영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도 다르고 미래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계시로 와보세요. 계시로 보시면 38, 39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승리하는 거. 하나님 개입하니까 승리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보시면 계시록 1장 보시면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그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태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 이제 네 장태될 일 얘기했잖아요. 네 본 것 1장에 영원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본 거, 이제 되는 일 2장과 3장의 교회에 대한 거, 또 장태될 일은 4장 이후에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잘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 4장 이후는 환란 시대입니다. 환란. 그러니까 지금 교회 현재 이제 교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수가 차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을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 나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 평생 주님 섬긴 데 대한 상급을 받아요. 그때 우리 삶이 검열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질, 봉사의 질을 따라서 상을 받아요. 그게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공중에 주님 맞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서 그때 하늘나라 그때 심판대 가서 시상식을 하세요. 그때 행한 대로 우리가 그 상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 오늘 주님 오신다. 그냥 공정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어떻게 데려가시냐? 먼저 또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들을 먼저 살리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또 우리 땅에 있는 우리는 산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형에 대해서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 심판대에 가서 시상식에 상을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가서 우리가 신혼여행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기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하고 백성 다르잖아요.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백성은 되는데 그게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낳은 그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와 대통령 관계와 대통령 백성의 관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스라엘은 백성이고 그 차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주님이 만의 왕으로 세계를 통치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사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와요. 서로 법정에 가서 다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런 걸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느냐? 너희가 앞으로 그 세상을 심판할 텐데, 천사들을 심판할 텐데, 너희들이 세상이 사선이도 해결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을 알면 우리 처신이 달라지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계시록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뭔가 하면 2장과 3장에는요 교회 단위가 많이 나와요. 4장이면 교회 단위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뀐 거예요. 휴거되니까 이 4장 이후는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거예요. 땅에 환란 동안 7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교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2장과 3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라는 말을 들을지어다. 교회에 대해 계속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4장 교회 뚝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왜냐면 하늘나라 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휴거된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그게 4장에 보면 24장로로 표현이 돼. 24장로로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또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 금면류관과 흰옷과 보좌는 교회 시대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이에요. 그래서 그때 심판대가 다 타가지고 지금 이게 하늘나라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4장은 하나 법정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앉아 있는 거예요. 24장로로 예표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세상 심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과 3장까지와 4장 이후가 너무 다르다. 2장과 3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다 하나니까 주님 안에서. 그런데 그 4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시 언급이 돼요. 7장에 보면 13번 4장 그 유대인이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능히 쓸 수 큰 무리가 나와. 이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게 언급이 되는데 2장과 3장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어요. 다 하나니까. 미국인이 한국인이 구별이 없는 게 주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다른 거는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 들을지다 그러는데 13장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교회 말이 없어요. 한번 그 말씀 찾아보세요. 13장 열어보시면 구절 말씀입니다.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다.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장과 3장과 4장 이후의 시대가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휴거된 하늘나라 가 있고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하나도.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 있지.
그것이 교회가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7년 환난 안 가요. 교회는 이 환난 오기 전에 우리를 들어도 환난 데려가신 거예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여기 구별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휴거라는 말씀이 나오고 7년 환난이 나오고 그다음에 천년왕기가 나와요. 근데 장로에서는 휴거도 없고 또 이 그 7년 환난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걸 믿는 사람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얘기, 무천년설, 천년은 그런 경향은 교회 가운데 없다. 왜 계시록 안 믿으냐?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께서는 계시록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죠.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계시록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또 별들이 무화과나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큰 산이 바다에 던져서 바다 3분의 1이 죽고 이런 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다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와 달과 별이 상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원자탄이 나타날 후에는 글자 그대로 해석해요. 이게 글자 그대로구나. 그런데 보시면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이루어져가요. 예를 들면 13장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인을 쳐줘요. 이마와 오른팔에 인을 표시를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이제 생명공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 표비에다가 칩을 이식해가지고 그 주민등록증만 넣으면 우리한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민등록도 필요 없고 또 신용카드 필요 없고 이것만 다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상의 과거가 범죄 사실이고 은행 이게 잔고액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발달되기 전에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런 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거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 교회.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은 아브라함 자손 이외의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는 뭐냐? 하나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다른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0장 30절인가 거기 나와요.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거친 자 되지 말아라.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그런 황당한 이야기에 미혹을 받지 않으시는데 모르시면 미혹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32절에는 32절에는 유대인과 찾지 마시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친 자 되지 말아라. 그래서 인류로 세 구분한 거예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이방인인데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헬라인들은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런 거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실 분더러 주님의 경륜도 알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모르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저희들은 걸어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해되도록 각인의 마음속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예배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두를
주 예수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